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낳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블러드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블러드보다 큽니다. 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라 우르를 떠났어요. 그 떠남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여정을 성경은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이 말은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우리는 나그네다 그런 거예요. 순례자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그가 떠나야 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 중에서도 그는 친척을 떠나지 못했죠. 롯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압니다.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그러나 그것은 미약했어요. 부족했어요. 때로는 어리석었어요. 그의 행위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행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진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지나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뒤에서 그 사람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혹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나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재정적인 압박이 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제가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출근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차장쯤 되는 약간 이렇게 나보다 위에 있는 상사가 나를 불러서 앞에 세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있을 곳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있을 곳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그 말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길 나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은 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히스토리는 사실은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의 열심의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믿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드러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스토리예요.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은 창세기 12장 서두와 13장 3절에 나온 대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보여요. 그 땅은 창세기 12장의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약속의 땅,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의 그 진원지가 되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을 받고 온 땅이잖아요.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런 땅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이곳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 창세기 26장 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땅은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의 아들 이삭 그 시대에도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들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창세기 43장 1절에도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자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절에 그리고 그의 아들의 시즌에 그 땅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지정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의 꿈이 이루어질, 내 꿈을 이룰 그런 땅이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토록 강하게 도전하셨던 그 일 속에도, 그 삶의 한 부분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인생은 배고픔과 메마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왜 Almighty God, 모든 우주를 만들고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대체 왜 기근이 드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는 신실하게 충성되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결과는 기근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역적으로는 애굽과 관계가 돼 있어요. 또 이거 영적인 의미에서는 sanctification, 우리의 성화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믿음이라는 것의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거예요. 10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 땅에 그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 내려가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집트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오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기적으로 기근이 드는 거예요. 땅이 메마른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배고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다.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 빵이 없어서 모압으로 한 가정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을 생각했어요. 이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다 기근이 들 때마다 애굽을, 이집트를 생각했어요. 왕국 시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던 왕국 시절에도 유다 백성들은 늘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왜요?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리버,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 주변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강이 있으니까. 한국도 그렇잖아요. 서울 한강이 흘러갑니다. 여기는 프레이저 리버가 흘러가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비옥한 땅, 피난처와 같은 곳이에요. 자기의 육신을 위한 피난처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단순히 먹거리를 찾는 곳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애굽은 하나의 세상으로 묘사되는, 애굽은 유혹이 있는 곳, 애굽은 실패가 있고, 애굽은 고통이 있고, 애굽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소의 비유가 애굽이에요. 상징이에요.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뭡니까?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9장 6절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게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럼 애굽은 뭐? 애굽은 세상이에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애굽은 천성으로 가는 나그네에게는 잠시 휴식처가 되곤 하지만 결국은 거기는 떠나야 될 곳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던져버리는 영적인 실패, 자기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보아야 하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지 말아야만 순종으로 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야곱에게는 그의 식솔 70여 명이 300만 이상이 되는 복을 누렸지만 결국에는 학대를 받고 떠나야만 했던 그곳이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애굽이 말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잡으면 부러져서 나를 찢어내고 허리가 흔들리게 되는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은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세상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왔습니다. 셈족의 언어를 버리고 애굽 사람들의 언어를 써야 돼요. 문화가 달라요. 거기다가 여기 이야기와 20장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에는 한 족장이 다른 족장의 와이프, 아내를 빼앗는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애굽은 아브라함에게는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은.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왔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운 아내였어요. 외적으로. 얼굴이나 이런 이 외적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례를 빼앗기면서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곳이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의 아내는 어떤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이 말이 뭡니까? 그래, 그렇게 하세요. 동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이런 파렴치한 결정을 그의 실수와 연약함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당시에는, 그런 족장시대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그의 아내였던 사레도 알았어요. 사레가 지금 나이가 64세예요. 64. 근데 64세의 사레의 미모가 너무너무 뛰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미모였다는 겁니다. 여기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정말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외모는 위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만 자기 아내를 예쁘게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왕뿐만 아니라 사레의 미모에 탐복했습니다. 고관들이 바로 앞에서 칭찬했어요. 그리고 예상되었던 것처럼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19절을 보면 바로는 사레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는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립니다. 이건 사실 바로가 간음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재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레는 단지 후궁으로 준비되었다라기보다는 사레는 실제로 바로의 아내로 시간을 보냈다라고 보는 게 옳아요. 예, 이해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자손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자손의 엄마가 될 사레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인가? 예,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복 누이였던 그리고 아내였던 사레를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고 누이라고만 말하는 거짓으로 아내를 다른 남자의 침실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현실을 타협했다는 거죠.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대요. 칼을 들이대고 너 가진 것도 내놓고 너 믿음도 버려라. 여러분, 칼 앞에서는요 믿음도 보이지가 않아요. 간혹 자기 목숨 걸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 참 웃긴 것은 아브라함이 한 재산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빠다 그렇게 속이고 대접받고 한 재산을 챙겼어요. 아내는 다른 남자의 침실에 있는데 이 남자는 서비스 받으면서 부를 누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열국의 아비의 모습이 분명히 아니에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과 결탁하는, 세상이 주는 향락과 맛을 즐기는 그런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과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다른 게 없어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애굽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한다고 성도고 성경을 읽는다고 성도라고 하지만 그의 뒷모습을 보면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아니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과 순교자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정말 세인트라고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사람이다. 근데 정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파렴치하게 보이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추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너무나 평범해요. 자기의 생명과 부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의 침대에다 던지고 그 이득으로 자기 이사이에 낀 고기를 긁어내고 있는 그의 아브라함. 그 사람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왜 성경은 이거를 각색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을 스트롱맨으로 만들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약속을 받았다고, 약속의 땅까지 오는 여정을 감당했다고 여러분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편안함과 향락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문화와 처신 방법을 그대로 배웁니다. 모방합니다. 아니, 더 심하게 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세상 가치 속에 살아가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손가락질 안 당하면 다행이죠. 아브라함과 도대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이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결국 성장합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지금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족장들처럼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남의 남자 침실에 보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어떻게 후대하게 하셨다. 예. 기근 시대라고요. 먹을 것이 없는 시대. 정말 거지같이 살아가는 그런 처지 속에 13장 2절을 보면 가축을 얻어요. 가축, 짐승, 은과 금이 풍부한 자로 만들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향하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내 살해의 일을 아브라함에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저 바로를 속인 아브라함을
바로는 말 한마디로 추궁하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모든 준 소유를 다 보냅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비상식이에요. 바로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쳐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들통내고 혼을 내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감옥으로 집어넣어야죠. 이집트에 감옥에 들어가야죠. 원래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뭡니까? 그걸 우리는 커버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커버넌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약속 때문에 너무나 어리석고 평범한 이 남자에게 준 그 위대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놓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태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사주의 은혜를 받는 것은, 넘어져도 복 받는 인생이 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지요.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로움은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대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을 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함을 압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